제18장 노예 해방 선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무슨 저주였을까요? 그 저주의 목록은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멀음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 27절에서 29절, 35절, 59절에서 62절. 그러므로 저주에는 온갖 질병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가 풀리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는 인간에게 알려진 각색 질병, 병환, 역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60절에서 61절. 우리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인간 대신 예수님이 벌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아담과 하와가 범한 불순종으로 인류는 사단에게 팔려갔고 그 결과 악한 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그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질병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알게 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모든 죄책감을 떠맡으시고 욕을 대신 당하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사단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억눌려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진 빚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두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치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과 마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속하시고 무죄한 사람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신자들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마치 노예 해방과도 같습니다. 인간을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제 해방된 자로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승리자이자 성공자이며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얽매임을 고백하는 대신 자유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병의 치유를 입술로 고백하세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갈보리에서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나에 대한 사단의 지배는 끝장났다고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누리면서 습관화시키세요. 노예 해방.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후에도 얼마간은 노예들이 노예 상태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노예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후에도 남부의 노예들은 노예처럼 보였고 노예처럼 생각했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 해방의 소식을 들은 후에는 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노예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셨건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그 해방의 선언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불신자들은 아직도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인처럼 행동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원에서 일부러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으로 굳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자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도 누립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고 고백하세요. 특히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악한 영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감히 나를 건드리지 말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이미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숨기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을 속여온 것입니다. 당신은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당신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당신으로 눈 멀게 하고 귀 먹게 하여 마음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사단 마귀에게 직접 대놓고 말하세요. 나는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발견하였다. 너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함으로 당신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노예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악한 영에게 손 뗄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질병의 종말. 당신 몸의 질병은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복음의 능력이 현실화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질병이 당신 몸 안에 머무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다면 만성 질병에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육신의 허약함, 질병, 죄, 병약함, 질환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가져가셨기에 우리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이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이론, 교리, 신조로 남아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단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수의 소나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 신선하게 재창조되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질환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무단 침입자를 몰아내라. 당신의 몸이 질환으로 연약해져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죄가 득실거릴 때에 하나님께 영으로 영광을 돌리기 어려운 것처럼 당신의 몸이 온갖 질병으로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악마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내가 구속자인 것을 알아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영향권 안에 들어있지 않다. 너는 이제 내 영역으로 침범하지 말라. 너는 내 삶의 침범에 들어올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나는 지금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안에 들어있다. 내가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쫓겨나리라. 적에게 이렇게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준 이 질병의 저주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처리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질병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진실을 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너는 내 몸에서 떠나라. 나는 저주로부터 자유롭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이제 치유함을 받았다. 사단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고통으로 너는 나를 위협하려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안 넘어간다. 내가 보여주는 몸의 증상과 너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의 아비이다. 그리고 나서 병으로부터 탈출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사단은 인간의 구원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구속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은 신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단과 대적할 때에 사단을 거꾸로 때릴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단과 질병을 꾸짖고 내쫓을 때 사단은 신자의 권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사단과 대항하지 않는 신자는 자신이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진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신자들을 계속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신자들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신자들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신자들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신자들도 함께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신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신자들을 재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신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 질병,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이제 신자들은 예수님과 승리를 나누어 가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포로로 잡혀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인류는 죄와 질병이라는 저주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였으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 덕분으로 이제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예수님 덕분으로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병들었으나 죄와 질병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덕분으로 이제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당신은 죄와 죄의 형벌인 질병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위에 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 해방 문서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남아있지 마세요. 미국에서 노예들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들었을 때처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당신의 자유를 쟁취하세요.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소리 높여 자유를 외치세요. 당신의 자유를 입술로 고백하세요. 자유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으세요. 구속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입각하여 행동하세요. 노예 생활을 청산합시다.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걸어 나가십시다.